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전도 사명을 주고 파송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70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71번째도 안 되고 72번째도 안 되고 70 안에 들어가 있는, 비록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70명은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세우는 반열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이 70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상으로도 의미가 있는 숫자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가족 식구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점점 인구가 불어나더니만 결국 이제 애굽의 바로 왕까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70명의 그 야곱의 식구들이 그들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출애굽해야 할 정도로 이제 애굽 고센 땅뿐만 아니라 온 전역을 뒤덮게 되자 그같이 또 지게 넓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70명을 뽑아서 또 전도의 불을 붙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냥개비로 성냥에 불 붙이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라이터를 가지고 라이트 켜서 불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결코 어려운 일 아니죠. 하지만요, 뭔가 상황이, 조건이 뭔가 전제가 돼야 되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냥개비에 이 항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 성냥개비로 성냥에 불 붙일 수가 없습니다. 라이터 안에 기름이 다 떨어져 있으면은 결코 라이터 불 붙일 수가 없습니다. 또 외부 상황에 따라 불을 붙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아주 많이 세게 불고 있는 그런 바깥 상황 가운데 속에서 바람막이가 없는 그런 허허 벌판에서 성냥개비로 불 붙이려 한다 할지라도, 라이터로 불 붙이려 한다 할지라도 불은 붙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불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나 바깥 상황이나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 전도에 불 붙이라, 이번 우리 3월달 우리 표하고 똑같습니다. 전도에 불 붙이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감격으로 충만하면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져 있고 이 같은 전도의 불꽃이 내 안에 다 사그러져 있다 한다 할지라면 전도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구태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뭔가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궁금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찾아온 그 사람들만 만나준단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갈급함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찾아가는 전도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주고 살펴봐주고 해결해주고 고쳐주고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는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뭐 하시려고요?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마치 두 명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70인의 제자들만 전도 파송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도 전도하시려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찾아가시는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전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야 정말 전도를 안 하셔도 찾아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 주시기만 하시더라도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찾아가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전도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으세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백해 보면서 살아보셨습니까? 나라는 그러한 어떤 이름을 많은 사람들 내리 속에 각인시키기 이렇게 원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선명한 그 이름을 얼마만큼 그 불신자들에게 그 내리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이 33절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이 말씀이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사람은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 부인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런 거 뭐가 어려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인사 나누는 짓을 한다 할지라면 당장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과연 불신자들 앞에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과연 불신자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순간 내 행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그 순간 그 불신자는 나를 색안경을 쓰고 나를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삼가해야 될 그런 말들, 또 내가 절제해야 될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거 포기 못해서 내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못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도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그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니라. 여기서요, 이 부인한다라는 이 단어와 침묵이란 이 단어가 일맥상통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될 때에 내가 내 입에 자물쇠를 딱 채워가지고 꾹 잠가버리고 침묵한다라는 거, 이거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면은 바알을 따를지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그렇다는데 지금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솔직히 그냥 저 바알 포기 못 하거든요. 저 바알
섬길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든지.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대답을 못한 게 아니에요. 대답을 안 했대요. 무슨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입니다. 침묵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 대답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바알을 계속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포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엘리야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언제 바알 섬기겠다고 말한 적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한테 그거 절대 안 통합니다. 침묵은 결국에는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바알을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엘리야 선지자 노골적으로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대답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란 단어와 그리고 이 침묵이란 단어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왔다고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세요. 그렇다면 이거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를 대체 모르겠다. 부인의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 저 천국에서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침묵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침묵할 것이고 너를 부인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잠깐 말씀을 보고 듣고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 전도로 나가시는데 정말 이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리고 행복한 분들이시고요. 예수님 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 수요 전도대 모임 나오신 분들 가운데 속에서는 내성적인 분들도 많아요. 쑥스러움도 많으시고 낯선 사람들 앞에 서면 그냥 얼굴만 먼저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겠고 여태껏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마디 먼저 해보신 적도 없으신 분들, 남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붙인다는 거 그 전혀 꿈도 꿔보지도 못했던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도대 모임에 나오셔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걸 전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따로 혼자 시간 정해서 따로 혼자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전도대원으로 임명받아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 불신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석자 외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수요 노방 전도 찬양팀도 있어요. 이분들도 주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을 부릅니다. 버스가 지나가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다들 쳐다보고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다들 그렇게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래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특권도 누가복음 10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둘둘씩 짝을 지어서 70인을 파송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은요, 주의 이름이면은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우리 이름에 예수님을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귀신들도요 예수님의 이름 듣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야, 이거 얼마나 신령한 그런 체험입니까? 이게 보통 체험이에요? 비록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이 70명은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로 그 귀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없고 그런 권세도 없는데, 병을 고쳐주는 심리의 은사, 그런 권세도 없는데 나는 전도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전도하는 거라면요, 우리는 안 해도 되죠.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여 있는 그런 자들은 다 복음의 증인이지. 꼭 귀신 되어 쫓는 권세 능력 그거 줘야지만, 그거 받아야지만 전도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1절 2절 이렇게 말씀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귀신 되어 쫓는 능력과 권세 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없었을 때에 귀신 한번 쫓아내보는 줄 아십니까?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 주셨으니까, 그런 능력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못했어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 외에는 아무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절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성으로 준비되지 못한, 성령으로 충만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그런 능력과 권세 주셨다는 할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어떤 권세자들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안을 빌며 샬롬, 주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이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늘 내 삶이 평안하고, 주님 안에 거하니 늘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가 더 있다는 할지라면 더 전도가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도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전도되어져서 정말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의 백성 되어졌을 때에 전도자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 말이 필요 없어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내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항복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정 기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며, 너희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무엇이냐?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고, 얼마나 생생합니까? 얼마나 버라이어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실감나게 체험하죠. 그리고 얼마나 신앙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 이건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또 이것도 학관 체험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확신을 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이건 체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 갖고 기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만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쁨 갖고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기쁨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말 못하더란 얘기예요.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이 모든 이것만 봐야지만 이것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믿음과 신앙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기쁨은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반대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제일 놀랄 것은요, 뭐 갖고 제일 놀랄까요? 무슨 모습 보고 제일 놀랄까요? 이 천국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네? 구원받았네? 이것 갖고 놀라는 거예요? 그건 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분명히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없네? 이거요? 이것도 놀랄 거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네? 이게 제일 놀라야 돼요. 안 놀라실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이게 제일 놀라는 거야. 이게 제일.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천국에 와 있구나. 나라는 이름, 여러분들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요? 저 하늘에서 다시금 여러분들 이름이 울려 퍼져야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은 또 아묵이라는 우리 이름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은혜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들을 많이 하죠.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그렇게 이제 SNS 상에서 이렇게 막 서로 소식을 접하고 사진도 올리면서 사진도 공유하고 그런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중에서 거의 실명을 사용하신 분들이 없어요. 예명을 쓰시든지 아니면 애칭을 다시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인터넷 동호회 회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 또 활동을 많이 하는 몇몇 회원들이 어떻게 어떤 분이 모친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회원들을 만났답니다. 이제 SNS 상에서는 주로 얼굴들은 그래도 많이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름들은 몰라요. 이분이 영환 씨를 딱 찾게 되었는데 이 모친상 당한 회원의 진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결국엔 닉네임만으로만 우리가 소통을 하자, 우리가 실명을 안 쓰고 닉네임만으로 소통을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모친상을 당한 회원님의 닉네임이 산꼭대기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모르고 산꼭대기님을 찾게 돼서, 근데 이제 그 빈소를 찾아갔는데 예를 갖춰서 이제 조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방문록에다 사인을 해달래요. 어떤 접수대 젊은이가. 근데 방문록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으면은 모르잖아요. 이 산꼭대기님이. 모르니까 야, 애매한 거예요. 본명 적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닉네임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닉네임을 쓰자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닉네임을 이렇게 썼어요. 거북이 왕자 다녀감. 그랬더니만 그 방명록에 있던 그 청년이 킥킥 웃기 시작해요. 거북이 왕자가 다녀갔다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의 닉네임을 적었습니다. 에헤라디아도 다녀감. 그때 방명록을 또 쓰던 이 청년이 또 킥킥 웃기 시작해요. 세 번째 이 사람이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더니만 조심스럽게 자신의 닉네임을 이렇게 씁니다. 장동건 다녀감. 그래서 이제 방명록에 쓰던 이 청년이 대놓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상황이 웃기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닉네임을 적어놓지 않으면 누가 다녀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막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긴장하는가 봤더니만 이 두 사람이 인터넷 이 동호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장과 총무인데 닉네임을 못 적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굴을 확인한 이 거북이 왕자가 에헤라디아가 이분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렀대요. 아니, 저승사자님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같이 가셔야죠. 저희도 데려가셔야죠. 아니, 염라대왕님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저승사자 찾고 있고 염라대왕 찾고 있으니 이 조문객들이 밥 먹다가도 심각한 얼굴로 염라대왕을 쳐다보게 되고 저승사자가 어디 있어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실명을 쓰지 않는 슬픈 자아상과 같은 이 시대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름을 찾아야 되죠. 저 천국에서 불러질 우리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찾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 이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 이름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지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로 그렇게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집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 이름 갖고 기억하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보시고 아이고 우리 충북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네, 천국 오셨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예 아무개 장로님 오셨네요, 아무개 권사님 오셨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그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내가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으로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직분 아니에요. 누구 애칭이나 호칭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이삭의 아버지 이렇게 지칭합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이렇게 지칭합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칭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이삭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안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 소중합니다. 저 천국에 갈 때 우리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전도자는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찾아가시는 전도를 하시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잠자코 가만히 앉아서 그저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찾아 나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단다 할지라면은 우리들 이름을 직접 적어주시고 전화번호도 적어주시면서 제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 연락처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실명으로 해야지 또 가명이나 예명 적지 마시고 내 이름을 딱 적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개 누구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시면서 찾아가시는, 전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태신자 전도작전 카드도 작성했고요, 총동원 출정식도 했었습니다. 각 교구별로 으쌰으쌰 하시면서 많이들 준비해 주셨고, 또 많은 그런 에너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의 군불은 떼기 시작한 것인데, 이제 불은 붙여지기 시작한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 불이 타다가 말 것인지, 아니 이 군불이 세상을 휘감는 성령의 불이 될 것인지, 이제 우리들에게 달려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전도의 군불이 금방 타다가 사그러지는 그러한 불꽃이 되지 아니하고 이 주변 일들이 휘감는 성령의 전도의 불이 되어지기만을, 우리들을 통해서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불 붙이는 이 3월이 되게 하시고 찾아가는 전도, 먼저 살피는 전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